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이 고백대로 평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담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다들 막 많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못 오게 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와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 큰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교단입니다. 이게 총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여서 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목사님들이 한 1,500명, 1,600명 정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노회에서 또 대표로 이렇게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죠. 뭐 저는 참석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또 보기도 했는데 오전부터 해서 밤 늦게까지 오전 9시인가 9시 반부터인가 10시인가 이렇게 해서 저녁 한 9시 반 10시 뭐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뭐 내용은 뭐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타임이 있잖아요. 쉬는 타이밍에 유튜브로 송출이 되니까 중간중간 목사님들이 나와서 뭐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통계에 따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기대한 어떤 목회자 상이 이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 이상향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목사님들마다 강점이 다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한 영혼을 돌보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신 목사님들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뭐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우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이상의 미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이게 강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바라는 어떤 목회자의 이상향과 좀 다르지만 내가 좀 이 부분이 있으면 좀 내가 좀 보완해서 같이 한번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회자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어떤 기본적인 기대치가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언행 불일치자.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과 설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랑 이게 이제 괴리감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행 불일치. 그렇죠.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행 일치가 되고 있나? 그렇지 않죠. 제 안에도 막 언행의 불일치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막 살아가고자 이렇게 애써도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게 사실 부족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날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죠. 성경에 보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어떻게 해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그냥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언행을 통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 그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관계를 맺고 하다가 실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의 저 한마디 때 나 마음이 꽂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오늘 이후로 다 이렇게 나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제 마음 상했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를 구할 테니까 받아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제 안에 막 언행 불일치의 모습이 보여.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나단 선지자가 돼서 책망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언행 목회자의 불일치로 인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대요.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 좋은 목사님들 참 많이 계십니다. 네.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한 가지가 언행 불일치다.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두 번째는 뭘 얘기하셨냐면 끼리끼리다. 끼리끼리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이다 보면 사실 친한 그룹 또 덜 친한 그룹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또 한편으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너무나 다 친하죠. 또 여기 안에 또 끼리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다 뭐 가족들이 있잖아요. 혈연이 있어요. 여기 한 달이 걸치면 뭐 다 친척도 있고 뭐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뭐 학연도 있고 지연도 있고 이게 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제 표정이 저러면 배고픈가 보다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뭘 먹여야겠다 이런 거 말하지 않아도 저 친구 지금 뭐가 필요하거나 이런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래된 교회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나 내 편한 사람들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들 나랑 맞는 사람들 이렇게 끼리끼리만 뭉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높아져 있었던 뭔가가 있다면 낮춰줘야 됩니다.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도 우리끼리 너무나 끼리끼리가 심하면 적응하기 어렵거나 그렇죠. 그 무리 안에 있긴 있어도 왠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어떤가요?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끼리끼리가 혹시 나는 이 친구랑만 너무너무 친해. 이 친구랑 있으면 너무너무 편해. 근데 그런 관계가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같이 가야겠죠. 그래야지 새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목회자에 돌아봐야 되는 거고 하나는
청년 공동체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또 보완하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보완하고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되면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통해서 이곳이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나무의 새가 머물러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와 또 공동체 안에 끼리끼리.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있다면 반대로 교회 어떤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할까? 위의 내용을 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목회자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하겠고, 또한 끼리끼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와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곳. 우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학벌과 지연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나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우리 청년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런 교회를 꿈꿔요. 네. 그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시죠? 네.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이 세상 속에서 막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뭔가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했던 자들이 이곳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지 못했던 자들이 상처받았던 자들이 이 공동체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진을 한번 봐보면 이 구심력, 원심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따온 영상인데 구심력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당겨지는 힘이죠. 끌어들이는 힘이고 원심력은 밖으로 향해 나아가는 힘이죠. 그래서 이런 원심력적 선교, 구심력적 선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거 안에서부터 밖으로 펼쳐나가는 거죠. 반대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그 명성과 지혜를 듣고 막 다른 나라에 그 여왕이 막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심력적 선교 전파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정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심력적 선교 전도는 뭐예요? 우리 안에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전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뭐 끌어당길 만한 뭔가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뭔가를 궁금해하거나 뭔가 끌어당길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렇죠?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초대 로마 시대들이 성적으로 다 문란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고위 로마의 관료들이 누굴 찾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게 나중에 결국에 기독교가 공인하는데도 그런 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녀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속해서 사도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 가운데서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한번 볼 수 있는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 뭐래요?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 거기서 솔로몬 행각에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천 명이 회심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기도 하고 그런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석방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계속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하자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속성이고 확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백성들과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나오고 있죠. 13절하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5절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그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에게 가서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는 단순히 치유를 원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저기 뭐야 사람들 많이 모이네 호기심에 그냥 그 정도만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무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서지는 못했을지라도 저기 멀리서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 13절 다시 한번 봅니까? 한 주석에 보니까 여기 그 나머지 그쵸?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보이긴 하는데 그 나머지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나 사도들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기라보다는 단순히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보았으나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믿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교회에 해주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감을 갖고 칭찬을 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었다면 나는 예수님 믿진 않지만 너가 믿는 예수님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진 않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은 잘 사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안 믿는데 그래 너가 믿는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
너는 참 멋진 친구다. 너 진짜 좀 본받을 만하다. 뭔가 다르다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적대시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들의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래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당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더라도 분명히 그들도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칭찬한다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똑같네. 나랑 똑같아. 쟤는 교회 다니는데 나랑 똑같아. 자존심 안 상해요? 그냥 나랑 똑같아요. 와, 진짜 교회 다니는데 나랑 똑같다. 쟤를 보니까 뭔가가 있나 보다. 뭔가 궁금하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다 짜증내고 막 다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데 쟤는 뭔가 좀 다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나를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가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기적과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작은 그 친절함, 상냥함, 섬김, 헌신, 사랑,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남으로 와, 나는 저거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한결같구나. 쟤 뭔가 좀 다르구나.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반응을 할까? 뭔가가 있나 보다.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일,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그쵸? 점점 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믿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전까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남자들만 이렇게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남녀의 큰 무리다.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이루어지죠. 남녀들도 다 나오고 병든 사람들도 다 나와서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음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행전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곳에 나갔던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제자와 이기 때 막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고 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궁금하게 저 뭐냐 저거? 기독교인들인가 봐. 기독교? 아이 이렇게 쳐다도 보지 마. 마음 아픈 일 아니에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뭔가가 있나 보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냈을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굳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쟤는 뭐지 도대체?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싶어 이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으로. 여러분들이 그 빛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당연히 쟤는 뭔가 좀 다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 땅에 버려져 밟혀 있을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있는 학교가,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빛나게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내 주변에 기독교인들 너무 많은데 야, 너는 진짜 뭔가 좀 있구나, 뭔가 좀 다르구나. 쟤 보니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쟤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질문하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칭찬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에